하나님이 존재하시죠. 두 번째는 땅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세 번째는 대자연, 동식물, 모든 곤충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들이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우주와 지구를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천하에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음에 이 세상 우주에서 지구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죠. 동식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잘 믿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는 건 사람의 최고의 처신은 인간과 이런 대자연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람은 천지창조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고 인간의 본 자리고 인간의 현 주소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바탕이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살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하고 사귀지 않고 살려면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이 인생이 바로 된 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평화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꼭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5절에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저절로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주받아 가난과 찌직고 맨날 싸우고 그냥 남편 두들겨 패고 그냥 막 동네 술 마시고 길바닥에 자고 그런 아주 거지 같은 형편없게 사는 사람도 전도돼서 여자 깡패가 전도돼서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그냥 새벽에 기도드리고 주일날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막 쫓아와서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야 주여만 부르짖고 그냥 울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교회 교육자를 섬기고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서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남편 잘해줘라 아내에게 잘해줘라 뭐 이런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잘 믿으니까 3년 만에 그냥 막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막 큰 집도 생기고 소도 생기고 그냥 직장도 생기고 돈도 벌고
행방불명했던 딸도 이상하게 돌아오고 저절로 그냥 그렇게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오는 거예요. 복. 아멘. 예. 그 다음에 신명기 91장 14절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환난에서 건지받습니다. 이 시편 91편 14절에 이건 91편은 저희 구약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둠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어느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을 높여 자기 이름을 높여 설교하면서 신학교 강의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여 자기 이름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뭐 성경 얘기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여 자기가 뭐 어쩌고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우리는 매사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겁니다. 지혜 주신 겁니다.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낮추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춰버려요. 그냥 코 빠지게 낮춰버려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풍성하게 사는 삶을 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녀가 복을 받고 경제의 복을 풍성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철저하게 교육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경제의 복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징계할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21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는 사람의 최고의 처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이 큰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도 사랑이요, 구약시대도 하나님 사랑이요, 신약시대도 예수님 사랑이요, 성령시대도 하나님 사랑이요, 지금도 성령 사랑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까지 인류가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에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고 위생관리하고 밥 먹고 건강관리하고 건강식품 먹고 자기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건강관리하고 자기 몸을 아끼고 살피듯이 다른 이웃들도 최고 가까운 이웃은 식구들이에요. 직계가족들, 식구들, 아들, 딸들, 이웃 친척,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 어른들 다 이웃들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딸,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다 포함된다는 것은 원어 성경에 그렇게 해석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되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청소년 된 사람을 세워서 성인 축하시게 해주고 종잣돈을 줘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그거 가지고 경제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때부터 이제 자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경제관리를 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니까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경제관리에 우수한 천재들이 돼서 그들이 참 부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신들의 잘못이라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정신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 개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쓰셨죠. 죄인된 우리도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언행심사 완벽하지 않냐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 우리들도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사랑 갖고 그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또 서로 식구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일방적인 사랑은 이건 반쪽 사랑이죠. 사랑은 오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폴레옹은 나는 100만 병사로 세계 정복을 나섰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사 한 사람도 없이 사랑과 자비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동되고 또 사랑으로 지역이 사랑으로 정복되고 세상이 사랑으로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이요. 강도 만난 자는 마귀에게 영혼을 뺏긴 자예요. 영적으로 해서 그 마귀에게 영혼을 뺏긴 자들에게 전도해서 생명복음을 전해서 마귀로부터 뺏어와서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뜨거운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진짜 세상에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필요한 걸 도와주는 그런 것도 형제사랑이요 이웃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되냐면은 네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란 것 같이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구들, 형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여섯 번째,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들, 딸들, 형제, 이웃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했어요. 차별 대우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범법자로 정죄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3절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나 저울에 대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또한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야. 아들만 사랑하고 딸은 덜 사랑하면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아들, 딸 공평하게, 장남만 사랑하고 차남, 차녀들은 사랑하지 않는 건 이건 부모 차별이요, 그게 범죄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찌직 뽑고 집안이 그냥 막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똑같이 나눠주고, 유산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소가 또 나귀가 길에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소와 나귀가 보이거든. 저 소와 나귀가 어느 집,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집 소가 나귀구나, 그걸 알면 원수집에 그냥 데려다 주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찾아주라고 했어요. 되찾아주라. 그럼 원수가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형제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라고 했어요. 여덟 번째, 이웃을 도우며 힘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6절에 이웃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튼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든 생활이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열 번째,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고, 레위기 19장 13절에 11번째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식구나 형제, 이웃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랬어요. 기쁘게.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성전에 표가 있어요. 표. 그거는 모든 행사 예배를 다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면서 맨날 같이 구호를 만들었어요. 구호제창.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제창.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또 가정을 기쁘게 합시다. 식구들을 기쁘게 합시다. 내 친척들을 기쁘게 합시다. 내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사회인들을 기쁘게 합시다. 기업을 기쁘게 합시다. 국가를 기쁘게 합시다. 남북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면 더 평화롭고 화목하고 복을 받고 부귀영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호제창을 힘차게 받으면 그 구호를 처음 듣는 목사님들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웃과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모든 것 판단할 때 진실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공의와 공평한 판단과 판정과 재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 8장 19절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잘못 판단해주고 잘못 재판해주면 그거는 불의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차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부자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선후배 간에, 친구, 동료, 기업, 국가 간에 서로서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21, 22절에 짜졌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라고 했어요.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다 형님 턱에서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하여 그런 것이 오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다보고 화해하고 고센 땅에서 기근을 피해 잘 살도록 보살펴 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무서운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미움과 증오는 먼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의 몸을 파괴해서 자신의, 성경에 보면 육신의 뼈를 썩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파괴가 되면 자기 몸이 파괴가 돼요. 몸에 병이 나고 뼈가 상하고 육신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을 당장 버리고, 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들도 참을 때가 많아요. 아주 속상하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아유 저걸 그냥 한 주먹에 그냥 확 그러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덕이 안 되고 교회 일이 안 돼요. 안 돼. 성도와 사이에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 사이가 파괴되지 않도록, 성도와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용서하고 마음의 미움을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사랑과 화해와 이해와 양심과 긍휼과 선한 행동으로 늘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 알람이 울렸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미움, 시기, 원한,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한을 품지 말고 이와 같은 정신병, 마음의 병을 다 교회 나와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뭘로 고쳐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화평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과 화해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 항상 이러한 은혜롭고 덕스러운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주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생에 가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은 대로 거두는데 손을 심어 선할 것을 1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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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최고의 처신과 진리의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안 졸고 잘 적었는데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계명이에요. 두 가지 계명. 뭐예요? 네?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은 선한 일만 해야 된다. 이게 선한 일만, 그죠? 응? 죽을 때까지 선한 일만 하게끔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선한 일만 하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악한 일 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요. 선한 일만 하라고 살려고 그랬는데 왜 악한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 마귀가 가르쳤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귀를 두 개 만들어 갖고 그 계획했어.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나는. 응? 선한 일만 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웃을 악을 행치 않아야 된다. 견책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 대우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도우며 힘내라. 그리고 위로의 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선을 베풀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 또 낙담하지 않게 한다. 또 이웃을 기쁘게 살아라. 진리를 가르치라.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적었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죠?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선을 베풀려고 만들었지 악을 해라고 베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중으로 설교를 해요? 선을 베풀라 이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제가 말한 건 너무 장 목사님 안 줄고 잘 들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 한 번 더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맞는지? 찬송가 359장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9장 이거예요? 맞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말씀하고 어떻게 죠?